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말씀인데 저하고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56절까지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0절, 여러분이 41절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이로에게는 12살 된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바짝 붙어서 밀어댔습니다. 그가 예수님 뒤로 와서 옷깃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즉시 피가 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나를 분명히 만졌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대답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소녀를 위해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울음을 그쳐라.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고 불렀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56절 다 같이. 그 소녀의 부모들은 놀랐습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있죠? 예배 끝나고 잊지 마시고 1층 커피숍에 내려가시면 유리방이 있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따뜻한 차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하고 잠깐 만나셔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5월 19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전도 집회가 있는데 주위에 전도하실 분이 있는 분들은 안내 데스크에 가셔서 티켓 구입하시면 시크릿이라고 하는 전도 집회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어떤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멀리만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인데 사람들이 체험하는 하나님은 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라고 하는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귀신이 들렸던 미친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심각한 귀신 들림 현상이 있었냐면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서 살고 있었고 옷을 입지 않고 살고 옷을 발가벗고 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 속에 귀신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었냐면 군대가 들어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이 사람의 상태가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지방에 살고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단번에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떼를 키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라사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 살고 있는 이방인들은 율법을 적당히 어기고 아주 드러내놓고 어기면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 군대 귀신이 들려있던 사람이 낫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 있던 귀신이 나와서 돼지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돼지떼가 갈릴리 호수로 돌진을 해서 돼지떼 수천 마리가 몰사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 발가벗고 무덤에서 살고 있던 귀신 들렸던 자가 나음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재산이 손실된 거에 분노가 컸어요. 그리고 예수님 보러 빨리 떠나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적을 보았는데도 예수님한테 좀 사라져 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다시 건너오셔서 갈릴리 지방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랬더니 오늘 40절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셨을 때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떠나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체험해 보셨습니까?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말씀이 듣고 싶습니다. 기도가 하고 싶어집니다. 종교적인 의무감이 아니라 I want, 내가 하고 싶어진다라는 얘기죠. 내가 이상하게 변합니다. 자꾸 가고 싶지 않은 자리가 생기고 가고 싶은 자리가 생깁니다. 만나고 싶어지는 사람이 생기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한 명씩 두 명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자꾸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쓰는 목적도 달라지고 돈을 버는 목적도 달라지고 공부를 하는 목적도 달라지고 내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틀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주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환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적을 보았다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보았다고 주님을 환영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주일날 아침에 누가 만나자고 그러는데 안 돼, 나 교회 가야 돼 라고 얘기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 겁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주일날은 왜 나한테 전화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토요일날은 그렇게 많은데 주일날도 좀 전화해서 나 좀 어디 불러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누가 주일날 만나자고 하면 아니야, 그때는 나 교회 가기 때문에 그 시간 피해서 만나자라고 하는 수준이 됐으면 은혜가 임한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오시니까 그들을 기뻐하면서 그분을 기뻐하면서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환영하던 무리 중에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회당장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제사를 드릴 수 없던 시절에 유대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던 장소가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얘기하는 시나각,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각 마을마다 회당이 있어서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더라도 회당을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살림을 총괄해서 운영하고 있던 사람이 회당장이었습니다. 아마 유대인 장로 중에서 리더십이 있고 존경받는 사람들을 그렇게 뽑아서 세웠던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의 인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특별히 유대인의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은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요주의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그들을 대적하시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폭언을 퍼부시기도 불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어기는 것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살아가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종교적인 기득권, 사회적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같은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종교 지도자라면, 여러분이 회당장의 수준에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같은 사람과는 친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야이로가 예수님을 환호하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가? 그에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절망 속에 있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에게 12살 먹은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위치가 그 마을의 유지급이고, 나이가, 유대 사람들도 이 나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국 사람만 너 나이 몇 살이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유대 사람들도 너 나이 몇 살이야 물어봐요. 그래서 성경에 몇 살이라고 하는 얘기가 굉장히 자주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젊은 사람이 아니라 보통 그 당시에는 조혼을 했을 터인데 12살 먹은 외동딸이면 18살 때 결혼했으면 30살 먹은 젊은 아빠가 아닌 거고요. 늦둥이가 생긴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나이든 회당장님에게 아주 늦게 생긴 외동딸이 한 명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12살이고 그 아이가 아파서 고통을 받기 시작합니다. 아직까지는 절망이 아닙니다. 아프지 않고 크는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돈 다 써봤을 것입니다. 의사 다 불러봤을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회당장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락을 해서 내 딸이 아픈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온갖 사람들을 다 불러서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차도가 없고 상황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을 지경까지 됐다라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체면을 무릅쓰고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에 제발 찾아와 달라고, 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장면들이 가끔 등장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야이로의 동기가 예수님 앞에서 순수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이제 이민교회를 가면, 다른 나라에 퍼져 있는 이민교회를 가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영적인 집단과 단체라기보다는 이민하고 있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네트워크를 만드는 장소가 되기 쉽잖아요. 유학생들은 김치 먹고 국밥 먹고 싶은데 어디 가서 먹겠어요? 자기가 해먹기 싫고 어디 가면 줘요? 교회 가면 주잖아요. 그러니까 유학생 시절에 교회 가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유학생 시절에는 거기 가서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 또 여기 오면 안 다니는 분들이 있는 거죠. 교회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교회 뭐 이런저런 명함 돌리기 위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비슷한 상황이다. 근데 너무 이상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동기가 야 너 불순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야 너 잘 나갈 때 나한테 왔어야지. 회당장 뽑혔을 때 왔어야 되는 거지. 너 문제가 있다고 너 문제 해결하고 와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동은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기 원하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세요. 아니, 도와주기 원하는데 내가 내 문제 다 해결하고 그 다음에 내가 떳떳하게 고개 빳빳하게 쳐들고 오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평소 땐 기도 안 해요. 근데 그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나도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그렇게, 아니 그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되는 거죠.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가 젊은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사람들은 충격이었을 거예요. 아니 우리 회당장님이 뭐가 부족해서 저 이름도 알 수 없는 사람 앞에 가서 엎드려 있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만약에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의 틀에 갇혀 있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틀에 갇혀 있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체면이라고 하는 틀에 갇혀 있었다면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멀리 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는 절망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누리는 축복이 하나 있는 줄 아세요? 뭔지 아세요? 네, 거품이 다 빠지는 거예요. 인생의 거품이 다 빠져요. 거품 없는 것 같죠? 있나 없나 절망이 다가오면 알아요. 만약에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거품이 있었다면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폼 잡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직접 나오지도 않고 아래 사람들 시켜서 야 우리 마을에 들어왔으면 나한테 인사하고 가야지. 예수 그 친구 한번 데리고 와봐. 내가 잠깐 보자 한다고 그래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절망 속에 빠져 있으면 그런 거품이 빠진단 말이죠. 인생에서 우린 때로는 정말 절망하는 상황들을 만나게 돼요. 안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가끔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살다 보면 때로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런 절망적인 순간 우리는 꺼풀들을 다 벗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망이 가져다 주는 축복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바짝 엎드렸어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고 이 야이로의 집에 찾아가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되죠. 엎드려서 간청을 하니까 따라가겠다라고 나서요.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급하게 예수님께서 발을 돌리고 가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아마 상황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다 예수님 보러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길을 열어 뚫어주질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음이 야이로가 급해졌을 텐데 갑자기 뒤를 돌아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던지시는 거예요. 누가 나 만졌느냐? 아니 지금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여있고 다 예수님 한 번씩 만져보려고 막 그러는데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죠? 어디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야이로의 집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 야이로의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 빨리 가야 되는데 한시가 급한데 지금 막 달려도 신발을 벗고 뛰어가도 만족하지 못할 텐데 지금 뒤를 돌아서서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을 보면서 누가 제일 답답해할까?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서 누가 제일 성질이 급해요? 신도배 목사가 제일 급하죠. 그 다음이 베드로죠. 그 다음이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가 뭐라 제가 설교 옮겨 쓰다가 이걸 쓰고서 얼마나 하고 싶어서 본인은 제가 더 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자 45절 말씀 신도배 목사 다음으로 성질 급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45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지금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빨리 가야 돼요. 지금 이렇게 노닥거릴 시간이 없어요. 애가 죽어간다고요. 아니 이렇게 많이 만지는데 누가 만졌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남자인데 뭐 누가 얼마나 뭐 만졌길래 그냥 가요. 지금 뛰어가야 돼요. 우리가 길을 뚫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가자고요. 라는 투정이 베드로의 말 가운데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야이로의 마음은 더 안타까웠을 거예요. 그가 점잖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불평이 여기 등장하지 않고 있지. 만약에 그가 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내가 예수님을 업고 뛰었을 것 같아요. 내가 못 뛰면 김대호 목사 같은 사람을 동원을 해서라도 들고 뛰게 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멈추셨을까? 또 절망하고 있는 영혼을 만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 뒤로 다가왔어요.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엎드렸어요. 겸손한 모습이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 앞에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주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한 사람이었고 그는 믿음이 있었고 근데 12년 된 혈류병 앓고 있던 여인은 당당하게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여인이 죄인이라서 그런 것이 그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병을 향한 인식 때문이에요. 그 여인이 안고 있는 병은 부정한 병이었어요. 이 여자가 만지면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 여자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해져요. 이 여자가 만나는 사람들도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모든 관계가 깨졌을 거예요. 가정도 깨졌을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단절됐을 거예요. 12년 동안 하혈을 하고 있으니까 얼굴은 새까맣게 변했을 거예요. 빈혈이 있었을 거예요. 누가 보든지 누가 보서든지 병자다라고 하는 그런 얼굴 색깔이 확연했을 거예요. 이 여자가 다가오면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 여자를 만나면, 그 여자를 만지면 그 사람들을 정결의식을 행해야 되는 거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불편한 대상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앞으로 뛰어나오지 못하고 옆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뒤로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과 눈도 한 번도 마주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져보려고 하는 마음속에, 여러분 이 혈루병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하혈하는 병들이 그 당시에 희귀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고치기 힘든 병이었기 때문에 여인들에게 굉장히 고통을 주었던 병들이기 때문에 민간요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소개하면 말도 안 되는 민간요법들이 있어요. 흰색 암나귀의 배설물 속에서 소화 안 된 보리 알을 찾으면 그거를 몸에 지니고 다니면 혈류병이 낫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가 안 되셨어요? 나귀 똥 속에 소화 안 된 곡식 하나를 찾아가지고 보리곡식을 찾아서 몸에다 부적처럼 지니고 다니면 혈류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민간요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 무슨 얘기냐면 고칠 수 없기 때문에 별의별 것들이 다 동원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이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 기사를 보면 이 여인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재산을 다 탕진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10년 병치레 하면 웬만큼 돈이 많이 있는 사람도 재산 많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가진 돈까지 다 잃어버리고 아무런 효과가 없는 여인이었어요. 야이로는 예수님의 눈을 쳐다보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 여인은 어느 정도로 절망을 하고 있는 여인이냐면 예수님 앞에도 나오지 못하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가운데 그 옷이라도 만지면 내가 혹시 낫지 않을까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별의별 이상한 민간요법을 다 생각하다 보니까 옷깃이라도 만지면 그런 갈급한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이 들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걸 아시고 돌아보고선 누가 나 만졌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만졌어요. 베드로는 빨리 갑시다 라고 하는데 여인이 고백을 하기 시작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4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러분 여기는 이렇게 한 절로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12년 동안 병을 앓다가 지금 예수님 한번 딱 만졌는데 확 몸이 나버렸으면 누가 나 만졌냐? 그러면 제가 만졌는데 12년 동안 아팠는데 다 낫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겠어요? 길어지겠어요? 안 길어지겠어요? 얼마나 얘기가 많겠어요? 무슨 노력을 했는데 원래 내가 이렇지 않았는데 누가 어느 병원에도 가봤는데 돈도 엄마값 썼는데 원래 간직하면 막 감정이 복받쳐서 할 얘기 못할 얘기 다 쏟아넣잖아요. 아마 여기에 상당 시간 동안 지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48절 말씀. 이 절망 속에 있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절망이라고 하는 덫에 걸려있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섬세한 터치가 있죠. 첫 번째 터치는 어떤 터치입니까? 따라라고 하는 호칭에서 나오는 터치죠. 예수님께서 그녀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라서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12년 동안 살아왔던 그 여인에게 너 가족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 거다? 하나님은 너를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절망 속에 빠져 있으면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 잊어버리기 쉬워요.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잊어버리게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따라라고 하는 사랑의 호칭으로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신실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이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따라 아들아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게 된다고 할지라도 어둠 속에서 비춰오는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 여인에게 영혼의 구원까지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터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는 혈류병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보지 못하는 영혼의 고통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너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병 고치고 영혼의 구원을 경험하니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한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스럽죠? 은혜스럽죠? 아니에요. 은혜스러운 게 아니에요. 야이로가 서 있거든요. 거기에 이 지체되고 있는 시간 가운데 야이로가 가슴을 졸이면서 서 있어요. 왜?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안 급해요.
하나님, 데드라인이 지난주 금요일이었거든요. 근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시간을 들이대고 하나님 이때까지 해 주셔야 되거든요. 2012년이요. 근데 하나님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야이로가 겪고 있는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죠. 나는 급하다고 달려와서 내 체면, 내 타이틀, 내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네트워크, 율법적인 헌신 다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는데 예수님 도와준다고 오시기는 오시는데 너무 미적거리는 거죠. 그때 메시지가 전해져요. 어떤 메시지냐? 아버지 야이로가 듣고 싶지 않았던 메시지. 49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그 소리를 듣기 원치 않아서 예수님 앞에 온 거였는데 예수님이 누가 만졌어? 그랬어? 12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어?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자기의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절망 속에서 빠져있는 순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최악의 절망까지 가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딸이 아픕니다. 절망입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상상하고 싶지 않은 절망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겁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병자들을 그렇게 고치신 것은 아닙니다. 죽었자 살아난 것은 나사로와 이 야이로의 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죽기 전에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도로 야이로는 정말 아버지로서 경험하고 싶지 않는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절망의 바닥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점잖은 사람들은, 예의를 차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5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믿기만 하라. 그러면 살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절망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 라고 소리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절망보다 더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 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절망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망과 믿음은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웃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 죽지 않았다, 자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사람이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소망을 알겠습니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절망은 없습니다. 아니, 믿는 자에게는 절망은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야 일어나라. 옛날 성경을 보면 달리다꿈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등장을 하죠. 아람어로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 민족이 절망 속에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 IT에 있는 아이들이 맞다 가니까 저도 우리 한국 아이들도 저런 모습을, 선교를 후원하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시기가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고아들을 모아놓은 합창단이 있었습니다. 선명의 합창단이라고. 한국에서 가장 실력 있는 합창단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고아들만 모아놓은 야구팀도 있었습니다. 선명의 야구팀이라고. 굉장히 잘하는 리틀리그 베이스볼 팀이었습니다. 다 선교를 도와주는 분들에 의해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캄보디아에 잠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좀 몇 군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캄보디아에 들어가서 1시간 반 정도 고속도로를 달려서 운전을 하고 페리보트를 타고 강을 건넜습니다. 근데 말이 페리보트인지 널판지 보트입니다. 그냥 널판지 보트인데 차를 거기다 올리는 순간 제가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냥 널판지고 그냥 널판지를 뗏목을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건너가서 비포장도로 진흙길을 달려서 1시간 반 정도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진흙길에서 내려서 경운기를 타고, 물론 그 경운기도 없는 마을이기 때문에 이 경운기도 페리보트로, 널판지로 실어 날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운기를 타고 또다시 1시간을 진흙길을 타고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마을은 1년에 4개월에서 5개월은 물에 잠겨버리는 마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서져가는 학교가 있다고 얘기를 해서 그 학교를 제가 직접 보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학교가 무너져 내리고 있고, 한쪽 교실은 흙이 잔뜩 쌓여 있고 건물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다시 져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찾아간 곳이었는데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늘 설교지에 가면 우리나라도,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도 옛날에는 이런 나라였는데 라는 생각을 항상 갖습니다. 근데 제가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그런 마을을 다니시다가 엄마들이 애들을 빨리 공장 가서 돈 벌려고 그런대요. 중학교 간다 그러면 너 공장 가서 돈 벌어라고 그래서 학교를 안 보낸대요. 근데 선교사님께서 똘똘한 아이를 하나 찾아가지고 내가 키울 테니까, 내가 데려가서 키울 테니까 제발 공장만 보내지 말아달라고, 내가 데려가 키울 테니까 당신들은 당신들끼리 먹고 살고 얘는 내가 키울 테니까. 그러면서 그 아이가 이제 대학생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걔가 캄보디아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950명 중에 1등을 한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얘가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고 캄보디아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위한 지도자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데서 사람이 사나? 어떻게 이런 열악한 곳에서 어떤 꿈이 될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절망의 바닥에 있는 영혼을 향해서 달리라 꿈,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못 일어날 것 같죠? 여러분, 절망 속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죠? 근데 그렇게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그리고 그 말씀에 절망이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끝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인간이 절망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빛을 비추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느냐?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라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 그 주의 음성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